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매년 신년 예배 때 제가 복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3년 동안 팔복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2020년에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눕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죠. 우리가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최초로 선언하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선언하셨죠.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축복하셨고, 무엇보다도 민수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중 두 번째 기록된 설교는 다름 아닌 팔복입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두 번째 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오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중국 고전 중에 하나인 서경편에 오복이 나오는데, 그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살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팔복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팔복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잘 보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팔복을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이 천국과 관련된 복입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은 다름 아닌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요. 지난주 어머니가 소천했지만 저희 온 가족에게 천국 소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완전 달라요. 아까 오복은 다 이 세상의 복이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그러나 이 팔복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팔복의 특징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개인에게 약속된 복이 아니고요, 공동체에게 약속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주시면 이번엔 이것을 강조해 봅니다. 다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공동체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공동체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 특징은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인데, 잘 보면 현재형이 나와 있고 미래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팔복에는 미래에 약속된 복이 있고 현재에 약속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데 가운데 6개 복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천국은 미래에 받게 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6가지 복, 위로받고 땅을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복들을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 상식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확보되고 현재적으로 약속된 복은 천국이고, 가운데 6개의 복, 우리가 현재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 복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 믿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천국이 확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에 약속된 복이에요. 확보된 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위로, 여러분, 궁극적이고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 분명 이 세상의 땅이라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거죠. 배부름, 이 세상에서 잠시 배부르지만 금방 배고파지죠. 배부름은 만족함인데 여러분, 세상에 궁극적 만족은 없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 세상 사람들에게 잠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미래적으로 받게 될 소망이기 이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6가지 복,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8가지일까요? 왜 8복일까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의 비밀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런 학문이 있어 왔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고대 언어들이 숫자가 따로 없어요. 알파벳에 수를 부여해서 그 상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쪽을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비학에 따르면 8이라는 숫자는 모든, 그리고 이제 완전을 넘어 온전함,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죠. 가만히 보니 그 음악에서 이 세상의 음계가 8개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모든 음계는 8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8을 의미하는 옥타를 내서 옥타브, 한 옥타브라고 얘기하죠.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컬어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팔방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모든이라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는 거죠. 막힘없이 두루 이제 통하는 사람은 이제 사통
8달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원래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원래 그런 의미래요.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8이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에 개최됐습니다. 모르셨죠? 우리가 미의 기준으로 8등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8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8이 가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8일째에 할 일을 명하셨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 완전수인데 그거에 하나 더 가서 이제 온전해진 시점이 8일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알파벳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헬라어로 그 예수님의 그 알파벳에 숫자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스인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더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를 다 더해 보면 놀랍게도 888이 나와요. 그 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숫자인데 이게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6 하면 이게 짐승의 숫자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이 7이 반복되는 3번 반복 77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완전을 넘어 온전함을 의미하는 게 8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888이라는 거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이라는 숫자를 옆으로 누이면 무한을 상징하는 인피니티가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8이라는 숫자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숫자고 그것이 그분이 주시는 복의 팔복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팔복 중 3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한자어로 온유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 하면 좀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말을 조근조근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온유한 자를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래서 영어로도 보통 gentleness, meekness, 이렇게 softness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헬라어 본래 뜻은 조금 다르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21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란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프라우스, 이제 온유한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꼭 부드러운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야생마였어요.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조련사에게 굴복이 됐어요. 조련사의 말에 순종해요. 조련사가 고삐를 이끄는 대로 움직여서 이리 하면 가고 워워 하면 멈춰진 상태, 이게 프라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날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는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야생마를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내 속의 야생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짐을 경험하느냐 아니냐로 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닌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 막 화가 막 올라오는데 이걸 막 참을 수 없어. 그럼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불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스려지고 통제된 상태, 이게 온유한 상태라는 거죠. 운전할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막 누가 끼어들면 저놈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온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야생마가 잡혀야 되죠. 젊을 적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죠. 근데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갑자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는 표현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 12장을 여러분이 직접 펴시면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12장 1절부터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한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 비방하는데 모세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나의 리더십에 도전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원래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이 감정이 통제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에서 화를 한번 내죠. 하나님이 반석에 물 내라 그러는데 막 화를 내죠.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시고 모세는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다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야생마가 다스려진 상태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접고 순종하는 상태.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 폭이고 십자가의 성품이고, 누군가는 그래서 온유는 순교의 영, 순종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감정도 있어요. 내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군말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럼 군말 없이 포기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온유한 자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 교회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새해 우리 교회에 온유한 자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온유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유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열매로 내 평생 맺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꿔야 되는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cultivate 할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 아까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다음에 곧바로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 프라우스. 그 다음에 너희가 나처럼 되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온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시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에게 조련사가 고삐를 달듯이 예수님이 말씀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의 멍에를 메셔서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내 곁에서 내게 좀 배워라. 이게 온유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옆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고삐를, 멍에를 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온유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팔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이 애통하게 되거든요. 나의 비천한 상태를 보고, 나의 이 죄의 덩어리,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되고 주님의 긍휼,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주의 말씀을 찾게 되죠. 그런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되는 거죠. 온유해지는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받는 게 아니에요. 열매에게 내가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 옆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게 되고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죠.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이 팔복 중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세 번째 복이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럼 이제 다 기대한대죠. 그럼 하나님이 뭐 역세권 주실래나. 근데 도대체 이 땅이 그 땅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땅이 진짜로 땅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리가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팔복의 설교를 하실 때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겼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습니다. 지금 식민 상태예요. 근데 이 땅을 빼앗겼는데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무력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도 사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뺏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당원들도 무력으로 힘으로 땅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다시 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로마가 그 땅 영원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땅을 차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몰락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땅을 차지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땅을 얻게 되면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의 통치자라는 말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얻는다. 결국 사람이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도 땅이라는 거죠. 좀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사는 자에게 사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땅은 단순한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땅이라고 하죠.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면 내가 영향력을 여기서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말씀에 굴복되어 사는 자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문화라고 하는 영역, 문화라고 하는 땅이 사탄에게 다 뺏겼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영역, 이 사업의 땅도 안 믿는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에 굴복하는 온유한 자들이 이 영역도 차지해야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해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이 세상에서의 땅이나 사람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약속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일 텐데 이 세상 땅, 사람 영향력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마지막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 근거는 헬라어 원어에는 사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다고 믿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땅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실제 땅을 의미한다면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시면 좋겠고요. 영향력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의미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품이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내 속의 야생마가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멍에에, 그 고삐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나의 의지가 굴복된 상태,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춥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새해 첫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곧비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된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가라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는 아버지 길들여진 자들,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 매들 교회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시고 말씀의 고삐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내 뜻과 내 계획, 내 감정 제발 내려놓고 말씀의 곧비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길들여진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고 성령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통제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